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항상 봐도 그리운 얼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최상의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한순간도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한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하나인 아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 없는 자가 되었으니 어둠이 빛을 깨닫도록 눈을 열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두운 심령을 정오의 빛같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보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6번째 말씀 제목은 제비 뽑힌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비 뽑힌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비 뽑기에는 필연적으로 뽑힌 자와 뽑히지 못한 자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스도와 마띠아 중에서 마띠아가 사도로 뽑힙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일을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고 왜 제비 뽑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비 뽑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오늘 본문 21절부터 26절까지 7날의 언약으로 볼 때 넷째 날에 해당됩니다. 넷째 날을 창세기 창조 넷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지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그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광명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해와 달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봐도 일단 비유는 됩니다. 해는 자체적으로 발광하죠. 달은요. 햇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광명체는 진리라면 작은 광명체는 율법이죠. 그리고 큰 광명체가 신성이라면, 하나님의 신성이라면 작은 광명체는 만물이죠. 보이는 만물. 맞죠? 보이는 만물은 빛이 비쳐서 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진짜가 아니고 빛이 진짜예요. 그럼 별들은 뭘까요? 별들은 이 두 가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두 가지를 하나로 볼 줄 알면 그게 별들이에요. 성도라는 얘기예요. 깨달은 성도들. 출애굽기로 보면 이 넷째 날은 광야의 삶이죠. 광야의 삶은 1세대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2세대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이 넷째 날에 속합니다. 이와 같이 7날의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신의 현 주소가 어디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것으로 논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나는 7째 날인데 당신은 내가 보니 셋째 날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라고 이걸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7날의 언약 순서로 계속하여 회전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아들들에게 좌절을 맛보게 한다든지 우월감에 빠지게 한다든지 그 목적이 아닙니다. 7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현 주소가 어디일까 또는 저 사람은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를 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거죠. 7날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 사용하면 좋다는 거죠. 누구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지점에 있든지 계속 전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푯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천 세대를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는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몇 세대 만에 다 알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한 세대를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이 세상 마감할 때까지를 한 세대로 봤을 때 크게 7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7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를.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1년 1년 이렇게 각 구간마다 7이 계속 회전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저녁이 먼저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처음입니다. 그럼 저녁은 뭘까요? 저녁이 되면 첫째 날이에요. 왜? 빛인데 어둠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잠들었을 때는 뭘까요? 둘째 날이에요. 깊은 잠에 들었을 때는 둘째 날. 완전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게 물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셋째 날입니다. 햇빛이 동틀 때 이게 셋째 날이에요. 살아났잖아요. 빛으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언제까지일까요? 12시 이전까지죠. 그 다음에 12시 정오 이게
몇째 날일까요? 다섯째 날이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다섯째 날.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 뭘까요? 여섯째 날이죠. 나머지 5시부터 해질 때까지 이게 일곱째 날입니다. 해 지기 전 바로 그 시점이 안식이에요. 일하다가 다시 쉬죠. 일꾼들도 6시면 퇴근하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이다. 이제 안식이야. 이렇게 해서 하루가 마감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해 지면 그때부터 또 시작이에요. 첫째 날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진리의 옷을 돌려주는 지난주 우리 주일날 말씀이잖아요. 네? 옷을 돌려보내라. 언제? 해지기 전에. 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는 것은 완전히 완숙한 단계잖아요. 완숙해야 보낼 수가 있으니까 진리를.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던 것이에요. 해 지기 전에 분을 다 풀어요. 그러면 1세대로서는 완전히 끝나고 2세대로 안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루도 분노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루 중에 분노할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해지기 전에는 푸시기 바랍니다. 그럼 7날의 완성이에요. 그 분을 품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안 오죠. 병이 생깁니다. 불면증이 생겨요. 네? 암세포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품고 주무셔요. 그러므로 육신의 해는 지고 진리의 해는 영원히 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 21절을 다시 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받고 시작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는 둘째 날이라고 보고 물에서 올라오시면 셋째 날입니다. 그렇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그러잖아요. 물에서 올라올 때 그게 살아남의 표적이에요. 그 다음 공생의 전체를 넷째 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를 넷째 날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부터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이렇게 돼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를 상기시켜 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의 직무를 맡아야 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 그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을 뽑아서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야만 하는지. 11사도면 어떻고 12사도면 어떻겠어요? 10명이면 어떻고 9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뭐 지장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11사도밖에 없으니 한 사람을 꼭 채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세울 텐데 이 세우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격이. 그 자격은 무엇인지 거기 그 다음에 있죠. 유다 대신 한 사람을 세울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베드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22절은 이제 그 자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한 사람을 세울 텐데 그 자격이 뭡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게 자격이죠.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자 또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자,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고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야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23절에서 거론되는 사람의 이름이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누가요? 유스도, 요셉이라고 하는 유스도, 바사바, 이름은 3개 나오는데 한 사람이죠. 그 사람과 마띠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항상 다녔다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항상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복음서에 이 사람들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항상 같이 다녔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사도가 되었죠? 사도가 될 자격은 뭐냐? 첫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항상 함께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없는데 어떻게 항상 함께 다녀요? 제자들도 나이 먹어서 다 죽었을 텐데 어떻게 항상 함께 다녀요? 그러면 그 제자들 이후의 세대는 사도든 뭐든 뭐 세울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면으로 보면은 다 틀려요. 안 맞아요. 사람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사람이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안 나와요. 그럼에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면 오늘 베드로의 말도 뭔가 다른 뜻으로 한 말이 틀림없을 거예요. 22절을 다시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랬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미상 함께 다녔다, 함께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의미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인 것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상 함께 다녔죠. 그럼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물리적으로는 항상 함께 다니지 않았지요. 그러나 의미로 보면은 함께 다닌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함께 다녀야 되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녔죠. 그것이 그 사람들처럼 나도 그들과 함께 다녔다면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죠? 그들이 나예요, 나. 그들이 나가 아니면은 함께 다닐 수가 없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하나예요. 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나나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도 함께 다니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사도나 선지자들 같은 사람을,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세울 수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전이나 후나
선지자와 사도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직분의 이름을 선지자라고 사용 안 하고 사도라고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 자가 맞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요. 이스라엘의 어떤 용어 같은 걸로는 사도라고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어떨까요?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더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요. 그 정도면 사도 아닌가요? 각 시대마다요, 선지자나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 이 목사가 아니고 목자죠. 목자와 교사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역할로 자기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아니, 베드로가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닌 자만이 사도직을 감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한 거 아시죠? 예? 베드로가 어부일 때는 이런 말 할 줄 몰랐다니까요. 예? 베드로가 이제는 영적으로 다 깨어나서 말을 하는 말마다 다 비유예요. 비유. 바울도 그렇고요. 이게 성경은 다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상징으로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나본 적이 있나요? 같이 다녀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상징을 우리에게 상징으로서 전해주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분으로서 우리의 상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완전하게 증언하셨기에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깨어남이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구나, 이런 의식이구나,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앞서가신 분이에요. 우리의 앞선 자예요.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함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을 보여주신 분과 내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부족할 때는 여전히 그분은 나의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최고의 정상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원래 온전했는데 그걸
기억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억을 찾는 것이 온전해짐이죠. 그것은 사랑으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리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쪽 면에서도 듣고 저쪽 면에서도 듣고 해서 사방팔방에서 들어야 돼요. 사람은 오해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온전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나의 영이 본래의 존재로 온전하게 회복되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아버지와도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는 기준을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맏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된 자를 가리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아니면 함께 다닐 수도 없잖아요.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시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인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뽑기 위해서 먼저 후보자 명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명단,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름이 셋이나 됩니다. 그렇죠? 네. 별명까지 다 해서 바사바, 유스도, 요셉. 이름이 셋이지만 결론은 요셉이죠. 요셉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다른 이름까지 소개를 할까요? 더군다나 제비뽑기에서 탈락한 사람인데 말이죠. 뽑지도 않을 사람인데 뭘 이렇게 장황하게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름을 셋이나 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바사바라는 뜻이 뭔지를 살펴봅니다. 바사바는 안식을 수종드는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안식의 아들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수종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바사바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요. 예수를 팔고 자기도 죽고 예수도 죽고 같이 죽었죠. 그러니까 유스도도 죽어야 할 자죠. 맞죠? 죽어야 하니까는 탈락이 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유스도가 있어요. 유스도. 유스도는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을 보는 자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의로운 자라고 해서. 죽고 나니까 그때서 의롭다고. 죽기 전에 좀 얘기 좀 하지. 죽기 전에는 막 십자가에 가서 매달아야 된다고 고발하고 나서는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네, 의로운 자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스도도 그 의로운 자,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유스도가 뭐라고요? 예수.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스도라 하는 유스도는 예수다, 이런 뜻이죠. 죽어서 의인이 되는 예수, 유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바사바, 유스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 뭐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그가 더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더하실 것이다. 구약의 요셉은 두 아들을 낳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신약의 요셉은 두 아들을 낳죠. 예수와 그리스도. 똑같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예수, 에브라임은 그리스도. 요셉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혈통으로 예수의 아버지예요. 혈통으로 나사렛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율법 성전이고 예수도 육체로서 성전입니다.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성전을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율법 성전이고 예수도 율법 성전이에요. 육체로서. 그러니까 요셉도 죽어야 되고 예수도 죽어야죠. 그래야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 후보 명단에 바사바, 유스도, 요셉은 율법 성전으로서 죽어야 할 자란 말이죠. 그것을 대표로 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가 죽으셨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없거든요, 원래. 죽음은 없어요. 요셉이 죽어야 된다? 무슨 유스도, 바사바가 죽어야 된다? 이러니까 제비뽑기에서도 탈락했잖아요. 죽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야,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죽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고 했죠. 예수가 죽었어요. 죽고 누구로 살아났어요?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죠. 그럼 예수는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밝혀진 것뿐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요셉, 오늘 바사바, 유스도, 요셉, 한 사람이죠. 요셉이죠. 요셉이 죽어야 할 예수와 똑같은 거라고 했을 때 그럼 그들이 진짜 죽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들이 누구로 살아난 거예요? 마띠아로 살아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맞아요. 맞는데 오늘 줄거리로 말하면 제비 뽑힌 자가 마띠아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띠아로 살아난 겁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죽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판 유다와 동일한 자가 누구냐? 바사바, 유스도, 요셉, 예수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한 육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육체가 실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육체를 처음에는 육체로만 알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사람을 볼 때 육체로만 알죠. 그러나 그 육체가 그리스도로 알면 그 육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 옆 사람을 볼 때 처음에 육체로 봤는데 알고 보니 그리스도예요. 영이에요, 영. 그러면 육체는 이제 없어졌단 말이죠. 내 앞에서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의미의 변화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띠아가 나오죠.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여호와의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자신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라 부르는 아들을 오게 하라. 그리스도라 부르는 아들을 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이름보다도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도 같이 똑같은 동일한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누구누구 2세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누구 3세. 그러죠? 이름을 물려받은 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하죠. 그러면 알렉산더 2세, 3세 이건 누구만이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밖에는 얻을 수 없잖아요. 이 가장 큰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신이에요. 신은 우울할까요? 신은 두려워할까요? 근데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띠아는 여호와 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선물 받았다. 마띠아가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바사바, 유스도, 요셉 또는 예수, 유다 이 이름은 육체, 보이는 만물, 보이는 세상의 상징이에요. 육체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띠아는 보이지 않는 신성 그리스도 영을 대표로 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만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물질 세계지만 본래는 뭡니까?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신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물체가 아니고 신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체인 만물은 사라졌죠. 내 앞에서 사라진 거죠.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판단을 하다가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안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은 사랑하기는커녕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세상을. 이런 고난스러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에 내가 왜 왔을까? 에이, 다음엔 안 와. 이러죠. 왜 그런 탄식이 나왔을까요? 세상을 말씀으로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신성으로 못 봤고 하나님으로 못 봤기 때문에 전부 악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싫죠? 그러나 눈이 좀 뒤집혀져서 보이는 것이 이제 안 보이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이지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4절로 갑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알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뽑아야 될지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되지요. 다시 말해서 육체와 영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뭘 택할까요? 육체와 영 중에서. 영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육체가 뭐라고 그래요? 육체가 무엇으로부터 나왔다고요? 말씀이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요? 역시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만 선택한다면 육체는 버리고 선택해야 되나요? 네?
육체는 버리는 거냐고요. 만약에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신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버려야 할 것을 왜 창조했단 말입니까? 응? 쓸데없는 걸 왜 창조했다는 말입니까?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아니, 제비뽑기는 이것과 저거 중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뽑힌 것은 채택이 됐지만, 선택이 됐지만, 뽑히지 않은 것은 유기죠, 유기.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버린 것은 나쁘니까 버린 거 아닙니까? 아, 그거야 뭐 1, 2, 3등 중에서 1등만 뽑았다는 얘기겠죠, 뭐. 하나님에게 그러면 1, 2, 3등이 이게 등수를 먹일 수 있나요? 하나님에게는요, 선택과 유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선택받은 자, 유기된 자,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는 이 분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분리의 의식이야말로 모든 것에 잘못된 것의 원인입니다. 분리의식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할 것을 왜 창조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전부 선택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왜 제비뽑기를 할까요? 왜 선택되는 것과 선택되지 못한 것을 왜 구분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것은 조금 후에 밝혀질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는 생명과 평안 외에는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선으로 전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 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잘못 본 것뿐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에게는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요. 생명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사람만이, 사람 의식만이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환상을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3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냥 읽어만 봐도 아시겠죠? 말씀은 하나님인데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말씀이고 만물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한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위에는 없기 때문에 자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면은 제비 뽑힌 것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비 안 뽑힌 거 있죠? 안 뽑힌 거, 그것은 환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비 뽑으면 자기만 뽑아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은 우주 만물이 다 자기잖아요. 자기죠? 그런데 제비 뽑지 않고 탈락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만 존재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것만 안 뽑아요. 없는 거니까 못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은 만들어냈습니다. 자기 의식으로. 참 재주도 좋지요.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왜? 원래 사람을 하나님으로 온 거잖아요. 왔는데 주무셨기 때문에, 졸았기 때문에 술 취한 자가 된 거죠. 해롱해롱 이렇게 술 쳐가지고 말도 헛소리 나오고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패하고 그렇게 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지어낸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환상만 걷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못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뜻은 나를 생명과 평안으로 선택했다는 뜻이죠. 선택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건 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다 거짓 망상에서 나온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왜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욕심이고 두려움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예, 그것은 제비뽑기에서 탈락이 되어야 마땅하죠.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환상이라는 겁니다. 환상. 육신이 만들어낸 생각만 환상이고 망상입니다. 오직 영과 진리만이 실존이고 실체입니다. 자, 그러면 좀 심각해졌나요? 하나님은 생명만 존재해요. 그러면 죽음은 있을까요? 죽음은 당연히 없죠.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할 때 죽음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망상이란 말이죠. 환상이란 말이에요. 자,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네. 자, 이 말씀도 이렇게 보면 유다는 예수를 팔고 죽었으니까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직무를 대신 누군가가 다시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뽑자 이런 말로 들립니다. 아니 유다가 죽었다고 해서 뭘 직무자를 대행자를 뭘 뽑아요? 없어도 될 텐데.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그랬는데 여기서 대신 이것이 뭐냐? 남바노라는 단어입니다. 남바노는 대신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가지다,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직무를 그대로 얻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하던 직무를 그대로 이어서 할 사람을 뽑자 이런 말씀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유다의 직무가 나쁘면 왜 나쁜 직무를
이어서 해야 되나요? 유다의 직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신할 후임자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유다의 직무를 대신 얻었다, 취한다는 뜻은 유다의 직무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뜻이에요. 유다의 직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파는 직무잖아요.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비 뽑는 사람도 그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라는 거죠. 그 말씀이라니까. 이게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해석이 나오는지. 유다의 직무는 예수를 파는 직무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후임자도 예수를 파는 직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의 직무는 본래 뭘까요? 예수를 파는 직무잖아요. 예? 예수를 팔고 누구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자기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 이해는 없는데 예수가 생겼죠. 육체 예수. 그럼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사람으로 보잖아요. 사람으로밖에는 못 봐요. 그러면 예수라는 환상이 생긴 겁니다. 예수가 환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환상이 깨졌습니다. 이제 진리를 깨닫고 보니 그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렇게 된 거죠. 예수가 육체로 있어도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뿐이니까. 물이 얼음이 됐을 때 그 얼음을 보면서 물을 생각 못 합니까? 얼음이 녹으면 물 되는 거 다 아는데. 그와 같이 얼음의 진짜 정체는 뭐예요? 물이죠. 그와 같이 육체의 정체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봐지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이제 없어진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앞에서 예수가 순식간에 없어졌죠. 왜 그럴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옆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 또는 영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깨달았다면 육체는 사라진 겁니다. 이거보다 쉬운 거 어디 있습니까? 사람 송장을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만 바꾸면 다 치워지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직무는 뭐냐? 환상을 제거시키고, 예? 그것은 없는 거야.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사도의 직무예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유다가 한 거예요. 근데 유다가 나쁜 사람이라고요? 나쁘다고 생각한 것은 누구의 생각이었죠? 사람의 생각이었죠. 그것은 뭐라고요? 환상.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으니 그게 망상이란 말이죠. 이 말 듣고 이제 돌멩이 던질 사람들 많겠죠. 유다가 그런 사람이라니. 그렇다면 유다의 직무, 예수를 팔아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직무예요. 이 직무가 유다가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유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제 곳으로 갔다고 하니까. 그러나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다만 형상만 바꿔진 것뿐입니다. 아셨죠? 옷을 갈아입잖아요. 옷을 갈아입으면 옷이 바뀐 것뿐이죠. 나는 바뀌었나요? 안 바뀌잖아요. 유다의 영이나 우리의 영이나 뭐가 달라요, 영으로는? 그죠? 그럼 육체를 갈아입었다 할지라도 죽은 겁니까, 그것이? 죽은 게 아니죠.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인데요. 예. 유다의 직무는 예수를 팔아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직무였어요. 그렇다면 유다는 살아있는 유다 외에는 죽은 유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다 살아있어요. 모든 만물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죽음은 단지 사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이제 아셨죠? 근데 뭘 두려워해요? 죽음이 없는데 뭘 두려워하냐고요. 그러나 유다의 직무가 예수를 이제 팔았으니 그 죄값으로 자살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유다가 죄인이고 형벌로 죽은 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생각의 결과로 죄인 유다, 죽은 유다가 생겨난 거죠. 죽은 유다, 죄인 유다, 형벌받은 유다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생겨난 것뿐이라니까요. 근데 그건 없는 거예요, 원래. 유다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안에 있고요. 유다가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유다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은 지어낸 생각이에요. 원래 그렇지 않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환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다의 직무도 원래는 복음 전하는 직무였잖아요. 예수를 팔아서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하는 직무니까 이게 사도의 직무였습니다. 그러면 유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게 실체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의 것이 생겨난 거예요. 직무도 반대의 것이 생겨났고 유다의 정체성도 반대로 생겨난 겁니다. 그게 뭐냐? 그 직무, 반대로 생겨난 환상 같은 거짓말의 직무와 사람이 만들어낸 유다와 함께 그곳으로 갔다 이겁니다. 환상의 세계로 갔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실체는 뭐예요? 유다는 선지자고 하나님과 항상 살아 있습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제 곳으로 갔다는 게 뭐냐면은 원래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겨난 것이 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어느 존재하는 어떤 장소도 아닙니다. 그냥 환상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거기로 돌아갔다. 그 환상은 환상으로 돌아가서 끝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은 세계는 모두 선이고요. 보시기에 좋고요. 다 사랑이고 평안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것을 생각한 것은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그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환상일 뿐이죠. 사람이 지어냈으니. 그것이 제비뽑기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아닌 것이 뽑히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 그것뿐이에요. 그 환상이 환상의 곳으로 갔다. 이것을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없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도 살아있는 신성일 뿐이에요. 다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죽음이 있다고 믿으면은요, 생명을 부인한 것입니다. 맞지요? 생명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못 믿고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생명 자체를 부인한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것을 생명으로 믿으면 죽음을 부인한 것이 되지요. 맞죠? 그럼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진리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한 겁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죽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죽음이 없다. 그렇게 믿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부활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난 부활을 통하여 죽음이란 없다는 이 진실을 증언한 것입니다. 몸의 죽음은요, 죽음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최고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죽음이죠.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아니라 형상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정복하면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육신의 죽음으로 문제를 끝내려고 시도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본래. 그런데 목숨을 끊어서 끝을 낸다고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부정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괴로운 일이 있든지 몸이 아프든지 하면 사람은 아유 죽고 싶다 입에 달고 사는 분들도 있지요. 왜 죽고 싶다고 그럴까요? 죽으면 이 고통도 끝날 것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생명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나 고통은 환상이요, 질병도 환상이요, 죽음도 환상이라고 믿어진다면 나머지는 환상은 사라집니다. 제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mattia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 뽑아서 mattia를 얻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뽑았다, 영을 뽑았다 그런 뜻입니다. 실체를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뽑은 겁니다. 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뽑히지 않은 요셉,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도 이 사람들은 버림을 받은 겁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고 요셉, 이 요셉은 왜 뽑히지 않았을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만 택하고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 안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선택 안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걸 다 포함됩니다. 우주 만물이 다 그분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우주 만물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이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자지 세상을 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세상을 버리기를 좋아해요. 이 징그러운 세상, 무슨 세상 하면서 세상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도요. 그럼 제비 뽑지 않은 요셉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마띠아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마띠아를 선택했다면 마띠아를 버린 게 아니고 유스도를 요셉을 마띠아로 선택을 한 거예요. 아셨죠? 예수를 버린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나를 육체로 선택한 게 아니고 영으로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만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신성으로 선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선택뿐이죠. 선택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나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요. 마띠아는 그리스도라면 요셉은 예수와 같아요.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예. 하나잖아요. 하나. 보이는 만물과 신성이 하나고 왜? 천하에 하나님 위에는 다른 존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벌레는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우리도.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다만 사람의 망상이 환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두려움, 근심이 떠나지를 못하죠.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죽음은 없다니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망하는 게 없다니까. 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뭐가 망해요. 망하기는. 아니 그 믿음이 없을까? 그렇다고 야단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자신인데. 자,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을 좀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러이러하고. 제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클레로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고랄이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비가 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비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제비입니다. 돌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를 표시하겠죠. 이 돌을 선택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된다든지 당첨이 된다든지 뭐 하겠죠. 그렇게 해서 공중에다 던집니다. 공중에다 던지면 공중에 그대로 있나요? 땅에 떨어져서 흩어지겠죠. 근데 왜 공중에 던질까요? 돌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죠?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이죠. 위에다 던지면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 돌이 그리스도가 다시 내려오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무. 우리나라는 윷놀이 잘 하잖아요. 윷놀이 공중에다 던지죠. 왜 던질까요? 그 나무가 그리스도잖아요. 생명나무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공중에 던져요. 그럼 하늘에서 내려오죠. 아, 하늘에서 내려왔구나. 이 윷놀이죠. 제비뽑기. 그래서 이 무엇을 뽑을 때 제비뽑기를 하느냐면은 기업을 받을 때, 유업을 받을 때, 상속을 받을 때, 재산을 받을 때, 오늘 사도행전 본문으로 말하면 사도 직무를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업, 땅, 뭐 분배, 아까 읽은 그 말씀은 예수님의 옷, 그렇죠?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해서 나눠 가졌잖아요. 한 사람이 가졌죠. 통으로 짠 거, 속옷. 그런데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신밖에 없어요. 제비를 뽑으면 자기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그 돌 10개를 가지고 하나만 표시하고 하늘에 던져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만 선택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환상. 그러니까 그건 뽑힐 수가 없는 거죠. 사라져야 할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때 속옷을 가지고 제비 뽑기를 한 겁니다. 속옷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하죠. 그런데 겉옷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은 네 부분으로 나눠 가졌죠. 그게 환상이라는 겁니다. 옷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의 옷밖에 없어요. 예, 속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찢어요. 진리를 찢어서 비진리를 만들어요. 그게 망상이란 말이죠.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하나를 줬더니 그것을 여러 갈래로 나눠서 이것은 좋은 거, 저것은 나쁜 거, 저건 나쁜 거, 이건 옳은 거, 그런 거, 뭐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눈 것은 뭐냐? 결국은 환상이었단 말이죠.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닌데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속옷은 제비 뽑아요. 속옷은 통으로 짰고 바느질을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놓는 것은 사람이 만든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제비뽑기에 뽑힐 수가 없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제비뽑기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제비라는 클레로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그걸 기업을 뽑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얻은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모든 것이 성도의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기업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의식 속에는 뭔가 특정한 것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독생자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이 나와 하나야, 이걸. 세상이 겉으로 보면 육체지만 안으로 보면 신성이야, 그리스도야. 이걸 가르쳐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성도의 기업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망상으로 생각하는 환상만 나의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환상은 빨리 제거될수록 좋지요. 예. 민수기 26장 55절을 볼까요? 민수기 26장 55절, 5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는데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 모든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제비 뽑힌 기업은 사람이 생각해낸 환상 이외에는 모든 것이 성도의 기업입니다. 가나안 땅을 결국은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안 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환상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을 보고 마칩니다.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제비 뽑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제비를 뽑잖아요.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이걸 뽑게 해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뽑히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뽑았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비를 무엇을 뽑았든지 간에. 로또 당첨되면은 하나님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해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구분을 합니다. 항상 구분을 해요. 옷을 갖다가 항상 찢어요. 그 밖에 하나님이 작정한 일 밖에 뽑히지 않은 것은 환상이고 망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잠언 말씀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사람이 무엇을 뽑아도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환상이다 이겁니다. 자, 결론은 제비 뽑힌 자는 누구냐?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만물이지만 만물이 신성이거든요.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영이시고 사랑이시고 평안이십니다. 이것만 제비 뽑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재앙을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뽑고 생명만 뽑고 평안만 뽑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는 그것만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환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만 뽑고 평안만 뽑아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 밖에 모든 것, 그 생명 아닌 그 밖에 모든 것은 사람이 망상으로 만든 환상이 뿌립니다. 그게 뭐냐? 두려움, 염려, 근심, 피해망상증,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나왔느냐? 환상에서 나왔다. 자기 망상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를 만들어내지 마시고 생명과 평안만 제비 뽑는 우리 토부가족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비 뽑힌 자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비 뽑히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환상이기 때문에 뽑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비 뽑히지 않을 것은 존재하지 않는 환상일 뿐이니 죄와 형벌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까지도 사람 생각이 만들어낸 허수아비와 같은 것이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